할렐루야. 주일 리뷰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사랑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시간 그 성령님을 느끼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던 것들을 시간 비워주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시는 이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그 성령님의 하나님 조명하심 아래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없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참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신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세.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하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샘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지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나를 쫓아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이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2000년 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2000년 전 하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시간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시간 만나고 경험하며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결단하는 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그 음성을,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성령님을 구하며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이 아닌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시간 덮어주며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살아계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거룩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를 받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빛이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나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의 뜻하신 일에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성도들 중 약한 자 있습니까? 힘을 내려주시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기도하게 하시며 영적 육적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도교회가 평화의 사람을 찾아서 영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각 성도들 마음에 불같은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전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드러나게 하옵소서. 영도 한마당을 통해 모든 세대가 어울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소울 프레이즈 카에와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박경원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말씀 전하실 때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의 영도교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또 3부 예배 때는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코이노니아 주일 및 선교 주일입니다. 때문에 다음 주일에는 오후에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동아리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2024년) 영도행전 우리 평화의 사람을 찾아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영도행전 안내지를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좀 더 큰 버전으로 다시 드렸습니다. 그럼 참고하셔서 영도행전 일정과 또 행동 지침 개인적으로 걸음걸음을 하루하루 체크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영도행전에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셀별로도 걸음을 잘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잘 참여한 셀에게는 또 선물도 드립니다. 영도행전 우리를 위해서 카카오 채널을 열었습니다. 아직 많이 가입하지 않으셨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QR 코드에다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셔서 대면 연결이 됩니다. 채널을 추가하시면 우리 다양한 영도행전 소식을 들으실 수 있고, 또 우리 영도행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상 보내줘야 할 영상을 또 이것을 통해서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1주차 영도행전 행동지침 전도 대상자 작정하기였습니다. 아직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예배당 뒤편함에 전도 대상자 카드를 내주시거나 또 교구 목사님께 직접 명단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2024년 영도행전 29장 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온 세대가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날로 더하여졌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을 문안하며 평화의 복음이 담긴 영상을 전하는 중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친히 준비하였더라. 이번 주 개인 실천 목표는 기도하기, 연락하고 약속 잡기, 전도 영상 공유하기입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셀 안에서는 특별히 셀과 남녀 선교에서는 전도 활동도 계획을 함께 하고, 특별히 여러분 주보 사이에 있는 간증문을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요. 이게 바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또 전도에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앞마당과 엘림관 주차장, 그리고 카페, 그리고 비전센터 우리 영유아 유치부 실에서 우리 이 영도 한마당이 열립니다. 주보사에 영도 한마당 부스 안내도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바로 입구서부터 시작해서 다채롭게 준비가 되었는데요. 우리 다양한 먹거리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우리 온 세대, 온 교들이 함께 어울리며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많은,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대를 모집합니다. 우리 2부 예배 전, 또 3부 예배 전 우리 지하 1층 기도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문의는 우리 조현상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교우 동정과 모임 및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영도행전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는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교독을 통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영도행전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등포 일대와 이웃에게 나아가 평화의 사람을 찾게 하시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전도의 실패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자리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성별 갈등이 있고 인종별인 갈등도 있고 종교별 갈등도 있고 나라와 나라의 갈등도 있습니다. 또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
좌파 우파의 갈등, 또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또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 직접 경험하게 되는 갈등 중에는 가정 안에서의 참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갈등, 그리고 형제 간의 갈등, 또 많은 경우엔 또 유산 이런 것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들을 정말 매번 여러 번 빈번하게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갈등들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별인 갈등이 일어날 경우가 있고, 또 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인종 차별로 인한 갈등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견해의 차로 인한 갈등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교회 외부의 갈등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예입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장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이 마음 속에도 어쩌면 두 마음이 갈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는 이와 같이 갈등이 가득한 세상,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통일을 이루는 것, 거룩하게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목하게 되었죠.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의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절은 이렇게 거룩한 하나됨, 그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펼쳐지는 그 평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성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성품은 사람의 수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증인이요. 외적으로는, 밖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는 평안에 매는 띠로 서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룩한 성품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네 가지 성품의 변화를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겸손해집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 이 그리스도 로마의 문화에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인기가 없는 단어였습니다. 굽실굽실하고 비굴하고 비천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이 겸손은 절대 미덕이 될 수 없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겸손을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했고, 이로 인해서 겸손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성경에서 겸손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식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겸손은 시작이 돼요. 내 한계를 직면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낮추게 되고, 그리고 나를 낮추면서 동시에 또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고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비굴하지 않아요. 당당하면서도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일 수 있는 그 놀라운 성품이 겸손입니다. 19의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를 해서 20살의 경기도 파주의 군수가 된 맹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아주 자만심이 가득 차 있었겠죠.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했으니까. 그가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일하게 되는 그 파주 어디 이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절에 스님한테 물었대요. 스님 생각하기에 제가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최고로 삼아야 할 좌우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그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그거는 어렵지 않지요.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맹사성이 좀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이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제가 지금 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내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맹사성은 좀 거만하게 말을 하면서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아유 녹차는 한잔 하고 가세요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이기는 척 자리에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이 찬물을 이렇게 넘치도록 찻잔에 붓는데 계속해서 넘치도록 넘쳐서 바닥이 흥건하게 될 때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차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맹사성이 이걸 보고 아니 스님이 그 찬물 넘쳐갖고 지금 방바닥이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소리를 쳤는데도 스님은 태연하게 계속해서 찻잔이 넘치도록 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맹사성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문득 이 맹사성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찬물이 넘쳐서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고 지식이 넘쳐서 인품을 망치는 것은 왜 모릅니까? 스님의 이 한마디에 맹사성은 부끄러우면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막 황급히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번뜩 일어나갖고 자리를 들고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문에 꽝 하고 세게 부딪혔어요. 그러자 스님이 또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겸손을 압니다. 겸손을 가르쳐요. 겸손을 배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피조물된 사람의 연약함을 아는 우리들이야말로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입니다. 온유, 젠틀한 거죠. 젠틀. 신사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유는 단순히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자신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온유를 길들여진 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동물의 왕국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동물과 주인이 몇 년 만에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모아놓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에요. 더 막 사랑하는 것 같고 막 더 간절하고 애걸복걸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영상 내용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몇 마리의 사자 가족 같아요. 큰 사자, 작은 사자 함께 있었으니까 몇 마리 사자가 한 남자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네? 이거 큰일 나겠다. 사자가 저렇게 달려오니까. 그런데 순간 다음 장면은 뭐였냐면 그 무시무시하게 커다란 사자 가족들이 막 갑자기 강아지와 고양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비비고 막 그리고 그 앞에 들어 눕고 깨물기도 해요. 사자가. 그런데 그냥 세게 깨무는 게 아니라 막 이뻐서 깨무는 거 있잖아요. 자기 새끼 깨무는 것처럼 막 그냥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한번 그냥 꽉 물면 사람은 그냥 으스러지죠. 근데 하지만 그 사자 가족은 어릴 때부터 그 남자의 보살핌을 받았던 그런 가족이었고요. 수년 만에 만나서도 기억을 해서 반갑게 해후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자의 모습이 온유해요. 힘이 있잖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힘을 절제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요.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요, 힘이 있으나 그 힘을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온유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밖으로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데 그 공동체 하나하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런 거룩한 성품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겸손해지고 온유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뭘까요? 온유? 네. 이 온유의 또 다른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저는 아주 그렇구나, 이것이 온유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에머슨이라는 시인이 있죠. 이 에머슨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에머슨이 큰 소리로 바깥에서 외치는 거예요. 아빠, 좀 도와주세요.
이 송아지가 말을 안 들어요. 어린 에머슨이 송아지를 이제 외양간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요, 막 밀어넣으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 다 써보죠. 앞에서 끌어보고 뒤에서 밀어보고, 근데 송아지가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나와갖고 아버지가 도와준다고 아버지는 앞에서 당기고 에머슨은 뒤에서 밀었어요. 근데 송아지가 있는 힘을 다해 버티는 거예요.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다 해봤지만 안 돼요. 헛수고했어요. 그래서 아빠와 아들은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늙은 하녀가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달려와서 무슨 행동을 했냐면 아주 너무 단순한 행동 하나를 한 거예요. 손가락 하나를 송아지의 입에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송아지가 그 손가락을 막 물고 빠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빨고 있을 때 하녀가 뒷걸음질 치니까 송아지가 그 손가락을 빨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저항 없이 순수히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온 힘을 다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나이 많은 하녀가 지금 어려움 없이 너무 쉽게 해낸 겁니다. 에머슨은 미국에서는 아주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 에머슨은 이때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완력보다는 온유가 더 큰 영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도 온유함이 다른 어떤 무력보다도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당연히 성령님으로 빚어진 우리의 성품도 이렇게 온유함 가운데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이것도 거룩한 성품의 변화입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는 거는 주로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극기를 하고 이겨내는 이것보다는요, 뭐 그것도 없지는 않지만 이것보다는 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어려움을 오래 참는 거예요.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수하지 않는 거고요, 견디고 끝까지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온유와 비슷한 예를 들 수도 있는데, 저 동물과 관련된 영상에서 또 본 건데 재밌는 것들이 뭐냐면, 고양이와 개가 있어요. 근데 개가 되게 커요. 근데 고양이는 개냥이 작지만 둘이 그냥 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막 어울리는데 굉장히 친해졌어요. 근데 영상에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고양이가 개 머리를 진짜 사력을 다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장난 정도가 아니야. 화가 나서 막 때려. 근데 개가 어떻게 할까요? 한 대 맞고 쓱 고개만 살짝 돌리고 가만히 있어요.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개가 힘이 없어서 안 싸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힘이 있어요. 그럴 만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고개만 살짝 피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왜 그런지도 대충 알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요, 이거는 불평도 하지 않고요, 상대방이 내게 행하는 어떤 모욕과 손해도 참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입니다. 정말 불쾌한 사람 정중하게 대해주는 거고요, 바보 같은 사람이 있는데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동등하게 대해주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는 것.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영도행전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그 걸음걸음에게 도움이 되는 오래 참는 이야기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소매상 협의회에서 이 세일즈맨이 이 거래 실적과 또 그들의 오래 참는 능력, 이것을 이제 비교해서 연구했던 그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물건을 판매할 때 세일즈맨 중에 48%는요, 물건 팔 때요, 한 번 권면하고 포기해요. 한 번 권유하고 이거 사세요, 이거 좋습니다, 한 번 권유하고 포기한대요. 48%가. 그런데 25%의 세일즈맨은 두 번을 권유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15%의 세일즈맨은 세 번을 권유하고 포기한대요. 그런데 세일즈맨 중에서 딱 12%만이 4번 이상 권유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4번 이상 권유하는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 88%에 해당되는 세일즈맨이 판매한 상품은요, 고작 20%에 불과해요.
그런데 12%에 해당되는 세일즈맨, 4번 이상 권면하는 그런 세일즈맨은이 80%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 보고 놀랐는데요. 이걸 우리 영도행전에도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도행전의 발걸음을 걷고 있잖아요.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이제 복음 영상을 보내고 초청하고 권면하는 일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한 성품도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웬만해서 한 번 권면하고 받아들일 사람은 드뭅니다. 한 번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복음 영상도 보내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벌써 이것만 해도 4번입니다. 4번 권면하는 거잖아요. 한 번 권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어요. 2번, 3번 아니 4번, 5번은 권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고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평화의 사람이 아닌가 보구나, 평화를 기다리고 평화를 받는 사람이 아닌가 보구나 하고 그냥 그때는 툭툭 털고 때가 아니구나, 다음 기회에 하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밖으로는 복음 전도하죠. 또 안으로는 하나 되죠. 그러나 우리가 내면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오래 참는 거룩한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성령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은요, 가족에게 더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성도들에게 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4번째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용납하게 됩니다.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근데 이 사랑은 가만히 보니까 앞서서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이게 다 사랑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랑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아가파의 다양한 모습이죠. 근데 원래 아가페는 신이 인간을 사랑할 때 사용하는 그런 때 표현이 아가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따지면 사람과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요, 나를 모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능력이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용납한다는 건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용납하는 건 단순히 눈 꾹 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단점과 실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고 그 실수를 억지로 막 고치려고 강요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근데요, 한쪽에서만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로 겸손하게 되고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부부 싸울 일이 있나요? 그런 가정 싸울 일이 있나요? 그런 교회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면서 평화의 띠로 하나로 묶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 때 일입니다. 이제 전쟁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군 병사들이 한 번은 자기 전우의 시체를 묻기 위해서 옆에 마침 성당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에게 이 교회 묘지, 성당의 묘지에다가 우리 전우를 좀 매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신부는 물어요. 죽은 병사가 영세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가톨릭 영세를 받았느냐고요. 영세를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영세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우들이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그러면 교회 묘지 그 울타리 밖에라도 가매장했다가 훗날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신부가 끄떡였습니다. 끄떡였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병사들이 전우의 시체를 찾아왔어요. 찾아가려고. 근데 왔는데 가매장한 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 있었지? 어디 있지? 그래서 신부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신부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날 밤새도록 내가 고민을 하다가 다음 날 교회 묘지 울타리를 그 가매장한 묘지 밖으로 넓혔어요. 여러분, 교회 묘지에 묻어달라고 찾아온 시체를 거절할 수 없어서 교회 묘지 울타리를 넓힌 이 신부의 사랑도 이토록 자비롭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사망과 저주 아래 팔린 우리 죄인들을 대속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 가운데 용납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영도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온유하고 예수님보다 겸손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요, 어떻게 그거보다 온유하고 어떻게 그거보다 겸손하실 수 있습니까? 나아가서 예수님보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보다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하신 분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는 비로소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세요. 각자의 성품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평화의 띠로 하나로 묶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나 좋은 성품이 됐으면 좋겠어 한다고 내가 스스로 수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믿음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도, 그리고 평화의 띠로 하나 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그렇듯이 언제나 성령님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 안과 밖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영도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성품이 거룩해집니다.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공동체가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됩니다. 더 이상 성령 없는 삶, 성령 없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를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을 수 있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순절에 온 세대 위에 임하신 성령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예배하는 가운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부족함 없이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재물뿐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으로 저희를 풍족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이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연약한 자 강하게, 두려운 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네. 내게 이름을 부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도행전의 발걸음 그 걸음걸음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